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축복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다른 것보다도 정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깊어가는 이 가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요? 단풍 구경 많이 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대부분 못 갔죠? 다니엘 기도하느라 우리가 단풍 구경할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아닌가 봐요. 그래도 다닐 거는 다 다니나 봐요. 그래서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나라의 멋진 단풍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춘천 제이드 가든. 여러분 가보셨나요? 요즘은 인터넷 너무나도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면 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명이 거의 1000년이 됐대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에 법륜 단지에 핑크 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런 게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됐어요.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다음 이제 기도하고 사는 거죠. 뭐 다 굳이 봐야 됩니까? 그죠?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가을 되면 단풍 구경도 가고요, 자연 속에 갑니다. 현실의 이 각박함에서 좀이라도 벗어나서 자연을 보다 보면 좀 마음도 열리고요, 편안하고요, 정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특히 요즘 시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또 정말 여러 상황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현실과 삶에 집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자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이 현실 속에 너무 얽매여 산다는 것을 사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별로 벌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척박한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 돕는 사람 없이 힘들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양문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을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그때 양문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 양문은 이름 그대로예요. 양을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양들을 잡잖아요.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가 뭐냐 봤더니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못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1888년 시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못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람들이 이 연못을요 순식간에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연못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고 있고, 그곳에 이 또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또 혹시 우리 중에 또 거기 찾아가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해져 우리도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잖아요. 많죠? 그걸 다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간절했으면 정말 그런 줄 믿고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언제 동할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린 지 몇 년? 38년. 이 사람 한 사람만 3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동할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동할지 10년에 한 번 동할지, 진짜 누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동하나, 마치 낚시꾼들이 가서 언제 물고기가 무나, 언제 찌가 움직이나, 그렇게 물만 바라보고 있듯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요, 과연 이 물이 언제 움직이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실에 각박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다른 것을 찾잖아요. 돌출구를 찾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들이나 오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은 형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의 몸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게 38년째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부모, 그의 형제들마저도 그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형제들과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같이 함께 일으켜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몸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뭡니까? 지금까지 3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꼼짝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뭐예요?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이 인간의 인생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내 몸, 이 아픈 몸 하나 좀 건져보려고 이 몸에 집착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의 제일 가는 관심이 뭐죠? 여러분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맞죠? 건강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건강에 지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막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예, 밖에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밤에 이렇게 청계천과 이 중랑천을 이렇게 걷거든요. 좀 잘 돼 있잖아요. 밤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동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게 걷잖아요. 그럼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어떻게 걷죠? 걸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한 여자분이 걸어오는데 와, 정말 대단한 그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와, 제가 정말 그런 분을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걸어지나 해서 그분이 지나가고 저도 그렇게 걸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냥 걸으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예,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예, 운동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 나무 있으면 나무에 막 박아요. 등도 박고 앞도 박고 막 이 나무가 뭔 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 사람들이 박어댑니다. 막. 예. 야, 참 열심히들 운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건강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런데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보다 내 건강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그런 게 다 많이 드러났잖아요. 코로나니까 어때요? 믿음도 신앙도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돼.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예, 다 단절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예. 교회 오라면 아유 지금은 못 가요. 막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선이 우리 몸에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조금만 아프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기적이 되고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만 시선이 꽂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예. 두 번째,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람은 환경에만 시선이 있었습니다. 거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네, 이 베데스다 연못 언제 물이 동할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일어날지 10년에 한 번 일어날지 모르는 그냥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동할까? 낮이나 밤이나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뭔만 바라봐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경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경제가 괜찮아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어떻게 좀 살아볼까? 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지 하면서 이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세상 탓하고 시대 탓하고 상황만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람은 또 사람에게만 시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이에요. 자, 7절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자, 다 같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이익을 가져가 버리고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사람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판단만이 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기 싫고 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는 겁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그러고 다 사람만 보다 보니까 온통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포기보다 회복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포기보다 회복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 다가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알아보겠니? 야, 반갑다. 너 어디가 아프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주님이 가자마자 이미 주님은 다 아셨죠. 그 사람의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은 무슨 말을 먼저 던지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사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던졌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너 회복하길 원하느냐? 이 질문부터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찾아오기도 전에, 주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찾아갔죠? 주님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먼저 내게 찾아오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실까? 잘 살고 있냐? 너 말씀 잘 지키냐? 너 똑바로 예배 드리냐? 너 예배 시간에 왜 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 회복하고 싶니?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먼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좀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너 신앙을 회복하고, 너 믿음을 회복하고, 너 건강을 회복하고, 너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인생을 회복해라. 회복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회복이에요.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 지친 영혼,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마저 함께 하겠다고 함께 신청해서 생방송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좀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때를 좀 회복해라.
너와 함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으로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뭐해라? 너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다시 신앙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라. 흐지부지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너 좀 회복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한복판에서 다시 회복된 신앙과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줄까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너의 지금 누워있는 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그의 모든 죄악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떠나요. 근데 누가 치료해 준 줄을 이 사람이 몰라요. 그랬다가 주님이 다시 와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 죄를 짓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가서 누구하고 싸움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십계명에 있는 거 뭐를 이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힘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근데 주님은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얘기합니다. 벌써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있잖아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다 자기들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기들만 다 낫고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삶의 현장에서 왜 나만 안 되나? 왜 이렇게 되나 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못해 먹겠다. 이러면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겉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그 아픔에서, 너의 그 죄악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눌러 앉아있지 말고 다시 뭐해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얽매이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요, 옛날 습관을 사람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습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들을 정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데려왔는데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그 곁에 그때 죽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예, 완전 배은망덕한 말이죠. 이 말을 옛날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렇게 과거의 죄악과 습관에 얽매여 있는 그들은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하게 따랐던 한 사람, 물론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차지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렙의 마음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 모든 죄악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일어나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9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옆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아요. 오직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이미 그는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3절과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람에게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푯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2일째 강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제 강사분 누구죠? 예, 김성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들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IMF 때, 그때 주님이 교회 개척하라, 다 하지 말라고, 다 안 된다고 할 그때 뭐예요? 그냥 주님 음성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애들이 4명이나 되는데도 너 필리핀으로 가라, 필리핀 가라, 그냥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냥 일어나서 또 거기로 가잖아요. 필리핀에서도 가장 정말 악랄한 섬, 악마의 섬이라 불렸잖아요. 불러 섬이라고. 갱단과 폭행과 살인과 간음이 아주 그냥 만행되어 있던 그 불러 섬,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그 섬으로 가라 하니까 또 그 섬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그곳에서 섬기며 사역했더니 그곳이 정식 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무슨 섬이라고 했죠? 예수가 왕인 섬. 악마의 섬에서 예수가 왕인 섬, 천국의 섬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3시간 동안 예배 안 되잖아요. 3시간 동안. 우리는 1시간도 이제 12시 지났는데 안 끝나나? 빨리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1시간도 그냥 앉아있지 못해서 안절부절 하는데, 그런데 3시간 애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저도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3시간 예배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1시간 지나면 졸려요. 근데 옆에서 또 닭이 울면 또 깨나고, 또 예배하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3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3시간 예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예배를 해서 정말 이 주일은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이게 바로 주일이 돼야 될 예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1시간짜리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예배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너무 변질된 게 많잖아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우리가 네팔 갔을 때도 3시간 예배 드립니다. 거기도 그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시간째 앉아서 예배 드려요. 움직이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해요. 졸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한번 가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30분 예배 드려도. 여러분 질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일어나 푯돌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쟁기를 손에 들고 이제 푯돌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대로 눌러있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다시 나아가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 물만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라고, 제발 내 몸과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말라고, 다시 주를 바라보라고. 너의 힘이 되고 너를 고칠 수 있고 너의 능력이 되어지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보지 않겠냐고, 다시 걸어가지 않겠냐고, 주님 손잡고 다시 뛰어가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곧장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 손잡고 곧장 일어나 뛰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손잡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고 있고 환경 바라보고 있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